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 같이 할 찬양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기 앞서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네요.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자막을 잘 보면서 여러분 잘 눈으로 입으로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예라 신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자, 찾은 자입니다. 잃은 자와 찾은 자. 여러분은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전사님은 재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선생님들이랑 이제 볼링을 치러 갔다가 그만 누가 제 핸드폰을 들고 가버렸어요. 무려 산지 2달밖에 안 된 아주 새 핸드폰이었는데 참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도난 당했으니까 전사님 생긴 거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경찰서를 안 가봤는데 이때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봤어. 도난 당했다. 도난 신고서를 쓰려고. 그래서 볼링장도 수없이 가고 막 경찰서도 가고 CCTV당 CCTV 다 돌려보고 막 하여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핸드폰 정도야 뭐 새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에게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죠. 물론 그 핸드폰은 다시 찾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혹시 기억이 있나요? 잃어버렸던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또 반대로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나중에 찾았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생각보다 허무함도 꽤 많아요. 내가 여기다 뒀었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막 나 이거 잃어버렸다가 이거 여기 있더라. 막 나 이거 잃어버렸었는데 어떻게 해서 찾았어. 막 이런 것들을 막 영웅담처럼 쏟아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잃은 사람과 찾는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율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부정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했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불결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인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죄인이랑 함께 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근수근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세 가지의 비유로서 그들 앞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다 잃은 것과 또 찾은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비유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제게 주세요. 지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 뭔지 알죠? 유산은 부모님이 죽게 되고 나서 받게 되는 재산을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서 불효를 행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재산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돼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졌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는 흉년이 오고 먹을 것조차 없어진 이 아들은 모두 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 삶을 유지하게 돼요. 심지어 돼지에게도 먹어야 되는 그 쥐염 열매,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극심한 빈곤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은 이내 이제 아버지를 그때서야 떠올려요. 자기가 그렇게 패륜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아버지 곁에는 머물 곳도 먹을 것도 있으니 아들의 신분은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하인으로라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 비로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고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목과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해봐요. 용납할 수 없겠죠. 그것을 용납할 아버지도 아마 요즘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비유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한다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죄의 더러운 때에 묻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 되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같이 죄인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긴관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비유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참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죄의 모습은 버려야겠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해요. 아니, 전도사님, 깨끗하게 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아니, 전도사님, 죄도 별짓 다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살지 못하나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은 자, 찾은 자였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잃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초라한 결말만 남게 될 거예요. 둘째 아들의 결말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돼지를 치며 돼지의 먹을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극심한 빈곤을 경험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정말 가증한 죄를 다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야겠죠. 여러분 앞에 정말 유혹들이 점점 많을 거예요. 죄의 유혹들. 그런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죄의 모든 행동을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전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여기 가사를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이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너무 마음 아프시게.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죄가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죄의 유혹들이 내게 올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유혹을 떠나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여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오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 인생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여전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다 정리하며 죄의 유혹에서 떠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이 더욱더 기억나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죄 가운데 범하지 않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